끝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뭔가 덜 이루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나한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성취돼서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약속들,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하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모두 죄악을 담당할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언약, 300가지 400가지 이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정리해보면 사단과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끊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과 15절을 잘 좀 묵상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실체는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옛사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와 연합된 그 옛사람은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죽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려졌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근거조차도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근거가 되는 모든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력들을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골로새 2장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다고 한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히브리 9장 12절 읽었고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과 무한과 유한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한계 없는 그분과 한계밖에 없는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영혼과 찰나가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순수함과 죄밖에 없는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저 시골에 조그마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조그만 슈퍼 있잖아요. 그 슈퍼가 삼성하고 협약식을 맺는, 있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비한 연합,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신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가히 비교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성육신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요, 그 육신을 부활체의 몸으로 입고 계십니다. 영원히 벗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비적 연합이 일어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비적 연합이 됐다는 것은 어떤 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됐다는 얘기고 그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구절로 해석해보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분은 다 끝내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많은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볼 때는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그냥 주세요. 이게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기도하는 그분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 받을 것이 많다는 거지. 주님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자기는 안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안 끝났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 끝났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성경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셨던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이유는 하나다.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끝내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죄와 연합된 자라고 얘기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요 사람은 죽었고 요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자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 끝났다의 두 번째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유명한 구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마실지 그 염려하지 마.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이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결국 이거잖아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신분이 뭐냐면 좋은 병사다. 군인이 오늘 어디서 잘지,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뭐 입을지 염려하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나라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 지키라. 다른 모든 것은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에서 나와요. 너희는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 하는 역할이다. 이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주인으로. 근데 이분은 끝내놓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예수 믿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다 부자 됐나요? 아니면 예수 믿고 다 병이 고쳐졌나요? 아니면 예수 믿고 다 만사형통 됐나요? 예수 믿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고 철저하게 따돌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통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내하다가 결국 나중에 전화위복돼가지고 대단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영원한 상급이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자아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끌고 가신 대로 계속 끌고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심지적 연합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그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한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와 끊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유한한 자원밖에 없는 자기에게 스스로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쿠바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쿠바가 그런 케이스고 북한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 세계화인데 철물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꼭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모든 공급되는 모든 것을 차단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당장 결핍을 낳고 그 결핍은 고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끊어짐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끊어짐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무한한 공급로가 확보가 된 거죠. 이전에는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한한 공급로가 열려버렸어요. 더 이상 이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질병이 문제가 되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서 무한한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닌데 문제가 아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 죽음이 최고의 비참함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죽음은 복음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환경이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4장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옥중 서신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부의 처해도 내가 귀천의 처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올바로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끝났다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이름 가지고 고작 하는 것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 이래가지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내가 예수 이름 믿었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돼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병이 치유돼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병 치유받으려고. 그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델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돈이 이렇게 재정이 어떻게 마련됐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정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저 방법 쓰면 되겠다. 이렇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모습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전부 다 자세하게 보면 뭐냐면 주님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끝났어 아직.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살려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로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인데 내 안에 누가 오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는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하실 분이 그분이시고 또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놓고 다 이루셨다 얘기하셨어요. 이루어놓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얘기합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뛰어난 권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녁에 고민합니다. 오늘은 무슨 치킨을 먹을까? 지 엄마 아빠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지가 먹고 싶은 거 너무 당당하게 시킵니다. 너무 당당해요. 돈 없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뭐 너무 당당하게 시킵니다. 너무 당당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아빠의 주머니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 먹고 싶은 시킨 거. 그게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왜 아버지인데 아저씨인 양 생각하냔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양 생각하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옮겨진 존재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썼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아예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에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놓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들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 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얘기예요. 뭐 정말 세태가 좀 아쉬운 거지만 요즘에 그 젊은 여자아이들, 결혼 정년기에 맞은 여자아이들은 결혼 테크 한다는 말이 돕니다. 남자 하나 잘 잡으면 인생 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돈 많고 어리숙한 남자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그렇게 막 합니다. 어쨌든 결혼 잘하면 인생 펴지니까. 한번 제대로 만나요. 제대로 많은 것이 준비된 거하고 만나는 것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삽니다. 하물며 정말로 그렇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똑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 분을 모셔놓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끝내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과거가 끝이 났고 내 현재가 끝이 났고 내 미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역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고 내 인생과 함께 그분의 위대한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눈을 뜨면 우리가 지금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면 다 이렇게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살아야 되는데 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주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가 오늘도 우리 엄마가 밥을 줄까? 이렇게 고민하면 점심 줬는데 저녁은 혹시 줄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이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예수 이름으로 이용해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죽을 때 해결되죠. 일평생 예수 이름 깃들면서 요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어쩌다 잘 해결된 거 가지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런 어떤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이름 믿었더니 병 나았다더라. 예수 이름 믿었더니 돈 부자 됐다더라. 예수 이름 믿었더니 어떤 문제 해결됐다. 전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럴 바에 좀 능력 있는 천사들 해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엄청난 속임수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영광의 복음인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일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뭘 받은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 구절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고요. 지금 일으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앉으신 이게 우리의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이미 예수님 활동하고 계실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면 그들은 무수함이라. 이미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자에게는 이 출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주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라고 믿는 자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놓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핍박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를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 근데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고 다 이루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고 그분의 행하심 나의 행하심으로 간주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된 거 아니냐? 감사하게 조금 어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시행착오한 게 많은데도 그 지난 시절 동안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너무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해가 돼요. 2019년에 잠시 말씀드리면 2019년에 1월 1일 날 97만 원 있었는데 사역재정이 그 해 4월 우리 다 정인입니다. 그 해 4월 꿈부레가 열렸어요. 85개국 160명이 초청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몇 군데 갔다 왔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 다녔다고요. 이때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올인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척을 해서 달리 인도받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풍을 맞아서 한쪽을 쓰시지를 잘 못하세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팔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였어요. 이 장로님이 애가 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달라.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그 중국에서 이렇게 크지 않는 찜질방을 체인점으로 만들어서 그 찜질방을 하고 그 찜질방에서 한국 제품을 팔던 분이세요. 엄청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 박스로 이렇게 11조를 교회에 들고 오고 그랬대요. 예. 왜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스로 막 들고 와가지고 그랬던 분이. 그러다가 풍을 4번 맞은 거예요. 4번. 침 하나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맞다가 전재산 다 이렇게 날리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은 중국 분 조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있다가 저희 교회 연결돼가지고 이제 협동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 과거에 그렇게 돈 많이 벌 때는 그냥 이렇게 허랑방탕하거나 아니면 교회 개우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꼭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배가 이렇게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사업을 그렇게 좀 크게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라인이 있는데 이 후배가 이분한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계속 이 선배를 찾은 거예요. 연락이 안 됐다가 딱 그 무렵에 어떻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이 제품 보내달라고. 아니 난 사업자도 없다고. 사업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첫 오다를 했어요. 첫 오다가 17억이에요. 두 번째 오다가 11억이에요. 그 사이에 이 두 오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순수익이 매덕이 생겨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부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말을 바꿔서 성령이 역사할 만한 뭔가를 꿈꾼 적이 있냐?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만큼 네가 준비된 적이 있냐? 뭔가를 진행해 본 적이 있냐라고 되물어본다면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데 그냥 적당하게 밥 먹고 사는데 무슨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실 때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다. 내 인생의 끝이 났구나. 그분이 임하셨다는 것은 끝내놓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구나. 그럼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며 하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계속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